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제가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46장 어제는 어디에 멸망을 공부했어요?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했죠. 애굽에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47장은 블레셋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블레셋 심판의 메시지를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짧게, 비교적 짧게 다루고 있는데, 어제 애굽의 메시지를 다룰 때는 애굽이 왜 멸망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가 나오죠. 애굽은 교만과 탐욕 때문에 멸망했다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블레셋이 멸망한 이 이야기인 47장을 읽어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지가 않아요. 블레셋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야기인데 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됐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어제 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만과 탐욕을 버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과연 애굽의 이 바벨론의 블레셋의 이 멸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이미 나와 있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임한 말씀인가? 1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는 이제 누구예요? 애굽의 왕입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애굽이 블레셋을 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요 메시지가 언제 전해졌냐 하는 그 시기만 알려주는 말씀인데,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바로 애굽이 가사를 친 그 해가 언제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대략 주석가들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넘겨보세요.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제 609년 BC, 어제 공부했죠. 1차 갈그미스 전쟁, 어제 공부했잖아요. 이 갈그미스 전쟁을 위해서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 중간에 애굽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쳤다고 하는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601년에 바벨론과 전투 중에 이제 팔레스틴에서 전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블레셋을 쳤다.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저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략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가사는 뭐냐?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이죠.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좀 블레셋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여기 있죠? 네, 블레셋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이에요. 자, 요 중간에 지중해를 끼고 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쪽에 한테 끼어 들어와 있는 게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니까, 아까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위에서 싸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블레셋을 쳤을 수도 있고 609년에, 또는 이 중부지방에서 바벨론하고 여기서만 싸운 게 아니라 바벨론은 이렇게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싸웠거든. 일로 들어와서 바벨론이 이렇게 들어와서 블레셋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쳤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게. 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가 지중해를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것을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해적들이었어요. 해적. 그러니까 조상들이 도둑놈이에요. 바다 도둑, 해적들이에요. 이제 여기 떠돌아다니는데, 떠돌아다니 바다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기를 원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여기서 애굽 땅, 여기가 어디야? 나일강이 흐르는 이 비옥한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고 그랬는데,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 가만둘 리가 없죠. 애굽에게 쫓겨나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여기 와서 살게 됐는데, 주전 한 12세기경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고 이제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전 12경. 그리고 이제 저기 살면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가 어디예요? 저 블레셋입니다. 특별히 누구 얘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삼손 얘기에 그 적대자가 누구예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블레셋은 이제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다 도시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그 5개의 도시에 각 도시에 또 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왕이 5명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연합체 형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오늘도 여기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요거를 모르면은 이게 블레셋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도시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가 나오면 이거 블레셋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거 블레셋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 시대까지, 그러니까 주전 한 10세기죠. 10세기 다윗 시대까지 강하게 존재하다가 다윗 왕이 쳐가지고 이제 거의 다 그냥 망해버렸죠.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쳐서 이제 거의 다 망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오늘 예레미야가 있던 이 몇 세기에 지금이 6세기죠. BC 6세기까지 계속 거기에 존재해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블레셋을 누가 공격하는가?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블레셋이 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 이제 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잘 보세요, 물이, 지금 요새 장마철이고 또 어제 태풍이 지금 새벽에 지나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2시에 눈을 잘 떠요. 제가 이상하게 2시에 눈을 딱 뜨니까 이게 딱 3시 50분에 깨 잠을 푹 자기로 했는데 2시에 눈을 딱 뜨니까 잠을 많이 자지도 못하고 딱 눈을 떴는데 우르릉 꽝꽝 번쩍 막, 그때가 최고였더만요. 서울이 우르릉 꽝꽝 번쩍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 어떡하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 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3시 넘어서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바람도 좀 잔잔해지고 비도 그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 태풍 속에서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이제 오죠. 자, 여기 물이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온다 그랬어요. 물이, 그러니까 하나 비유입니다. 비유. 홍수가 나서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시내를 이루어 가지고 그 물이 홍수가 나면 그 땅이 확 덥잖아요. 장마철에. 여러분 설악산이나 이런 산에 가면 계곡에 여름에 물이 말라 있다가 장마철에 비가 오면 막 물이 어때요? 막 콸콸콸콸 무시무시하죠. 막 금방 불어나가지고 막 콸콸콸 내려가는데, 어제도 어떤 사람이 덥다고 어디서 다리 밑에서 자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죽을 뻔했다 그래요. 119 구조대에 가서 구조했다 그러는데, 비가 안 올 때야 뭐 이렇게 물이 저 밑에 있지만 순식간에 물이 올라오죠. 이 한강도 비가 많이 오면 뭐 조금 불어나다가 그 다음에 저 북쪽에서 팔당댐이 이제 넘쳐난 팔당댐 수문을 열어버리면은 샥 내려오는데요. 그 물이 팔당댐을 열면은 제가 볼 때 한 5, 6m 이상 불어나는 것 같아요. 확 늘어나가지고 그 한강 공원이 다 물에 잠깁니다. 한 2m 이상 잠겨요. 싹 잠겨. 그저 이렇게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그 안내 표지판 위만 남고 잠기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금 저 밑에서부터 재면은 5m가 뭐야? 훨씬 더 그 한강을 다 덮어버려요. 싹 덮어버려.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물이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데 뭐 조그만 물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콸콸콸 막 흘러내리면서 자꾸 커지죠, 물이. 큰 시내를 이뤄가지고 이 블레셋 땅을 확 덮어버리는 그림이에요. 자, 이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와 같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새카만 바벨론 군대가 그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장마철에 물이 확 내려오면 뭐 물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한강에 다 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들목에 수문이 있어요. 철 수문이 장마철에 이렇게 탁 내려요.
내리면은 물이 안 들어오는, 그 안 내리면 그 강 옆에 우리 사는데 거기 다 물에 다 잠겨버려, 동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홍수 조절을 잘하는 거죠. 옛날부터 왕이, 훌륭한 왕은 뭘 잘해? 치수를 잘해, 물을. 홍수를 잘해야 돼요. 자, 그 바벨론 군대가 물이 그냥 확 쏟아버리는 것처럼 그냥 그 블레셋 땅, 뭐 블레셋만이 아닙니다. 저기 이 모든 이 고대 근동을 그냥 확 쓸어버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비유적으로 말하다가 3절에 보면은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과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죠. 내 아내를 지키고 자식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말 타고 막 이 병거를 타고 막 쳐들어오는, 아버지가 손맥이 다 풀려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죽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상태, 아버지 있으나 마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내 눈에서 자식이 죽는데, 자식을 죽이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는 거죠. 큰 고통이 닥쳐오는데, 자, 블레셋이 이런 이제 쳐들어오니까 평소 자기들과 무역을 하고 살던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겠죠. 여기 보면 시돈과 두로가 나옵니다. 시돈과 두로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들도 다 그냥 바벨론 군대가 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고대 종교에 팔레스틴에 있는 그 가나안 종교들에 보면은 막 이제 급할 때 신에게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엘리야 이야기도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머리를 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신이 막 그 비를 내릴 줄 알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끔찍한 그 무지한 관습이죠. 여기 대머리가 됐다는 말은 머리를 밀었다는 거야 아마.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자기 신에게 막 제사를 지내면서 머리를 밀고 몸을 칼로 자해, 그런 모습이에요. 신에게 막 도움을 청하지만은 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어딨어?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돌멩이로 형상 만들고 나무로 형상 만들고 금속으로 형상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무슨 돌덩어리고 나무 덩어리지. 그게 어떻게 자기들을 도와줘?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우상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시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어리석게 그리고 있고, 지금도 저 느티나무 밑에 가서 손 비는 사람이 많고, 남산의 제갈공명 사당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안타깝죠. 여러분이 다 전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행복한 사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블레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마치 그냥 홍수 때 그냥 물이 확 내려오는 것처럼, 그 물을 그 누구도 지금도 막을 수가 없죠. 그 물이 확 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그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렇게 망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역사 시간에 우리가 많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배우는데, 자, 오늘 블레셋이 망하는 얘기를 7절까지 하고 있지만은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랬어요. 저도 설교 준비 맨 처음에 할 때는 블레셋이 왜 망했지? 이걸 찾아보려고 아무리 읽어도 없어. 왜 망했지? 그렇다면은 이 블레셋 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야, 지금도 아주 오랜 옛날에 그냥 블레셋이 이렇게 망했다, 뭐 그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럼 블레셋은 죄가 없을까요? 애굽처럼?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모압에 대해서는 죄가 엄청나게 많이 지적됩니다. 모압이 지은 죄는. 근데 블레셋에게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 블레셋은 죄가 없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블레셋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 그들의 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 전하시려고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짧은 7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의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를 칠 때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씀들이 간간히 나오지만은 오늘 블레셋의 이야기는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모든 게 다 여호와가 하시는 것이고, 또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니 여호와가 하셨다 그러고, 또 6절에 보면은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또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블레셋을 친 것은 바벨론 군대의 칼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칼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칼. 블레셋 군대의 칼인데, 예? 오늘 여호와의 칼이 치셨다 그럽니다. 아스글론 해변을 치라고 명령한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다 그래요. 바벨론 왕이 명령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자, 이 47장에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한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없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고 강조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대 열방에 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못 읽으면, 우리가 성경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또 에스겔이나 이사야를 읽어도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열방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세요. 그 열방 나라들의 역사도 통치하고 계셔. 그 나라도 섭리하고 계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만 하시고 하나님 팔짱 끼고 있는 그런 유럽 사람들이 믿는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섭리. 하나님이 이걸 다 섭리해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이건 하나의 인간의 역사의 축소판일 뿐이지, 지금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무질서하게 보이고 불의가 막 판을 치고 악인들이 막 판을 치는 것 같지만은 이게 그냥 막 그렇게 무작위로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로 좀 더 좁혀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현재와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저 미개한 나라만도 수준이 안 되는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매일 쌈박질이나 하고, 국민은 안전에도 없고, 저런 거기에 또 무슨 극단적인 좌우가 모여가지고 무슨 개딸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 다 잔뜩 모여가지고 나라가 진짜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바벨론처럼 저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옛날부터, 제가 어려서부터 보면은 굉장히 애국자들이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훌륭한 점이 하나 뭐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같이 하셔요, 성도님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인데도 이 나라가, 그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서 한 300명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다 훌륭한데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선한 제도인가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유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러면서 민주주의 말고 어떤 다른 제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이게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걱정한다고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치에 그러지 말고 그런 데 관심도 갖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좀 더 좁혀보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개인의 삶. 우리 개인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남편한테 화내고 막 싸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흐느끼면서 울면서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때 깨달은 한나가 깨달은 거죠.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6절.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높이고 낮추고 하여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다른 무슨 일보다도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가 바쁜, 기도하느라고 바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